고백드립니다. 청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입니다. 죄와 길에 빠지니 못
험한 중간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로 20절이지요. 66편의 말씀 우리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세와 염소를 드리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성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오늘 시편 66편이 기록된 걸 봅니다. 누구의 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아마도 왕이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나 혹은 남유다 왕이었던 혹은 아사나 여호사밧,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겠는가 라는 것을 추측해 볼 나름입니다. 특별히 본문 6절을 다시 봐보세요. 6절을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홍해 도화 사건 혹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을 건넜던 요단 도화 사건을 여러분 배경으로 썼던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주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지요.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여러분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공동체, 어떻게 보면 선민 이스라엘 전체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대적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던 것을 찬양하는 내용.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위기에 있었는데 진퇴양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바다를 여러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내용이라겠고요. 그러나 13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는 이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 개인입니다. 만약에 다윗 왕을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 왕 그 자신을 그렇습니다. 1인칭 단수죠. 그래서 1절로 12절에 보시면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인칭 복수지요. 그러나 13절부터는 나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바로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 자신은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그 내용들에 대하여 그래서 1절로 12절은 공동체 그리고 13절부터 20절은 여러분 한 개인 그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로 12절을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다시 차지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니까 별일이 아닌 것처럼 누구나 아무나 다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신 구원의 위대한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곧 여러분 다윗 왕이라 생각한다면 왕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환난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뭘 생각한 겁니까? 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 특별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의 선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던가를 생각하면서 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건져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이 나라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백성들을 내가 잘 감당하도록 도우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 또 내가 아닌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늘 그 기대를 가지셔야 합니다. 주가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주가 내게도 일하신다. 뭐라고요? 주가 그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가 내게도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만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아멘.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지금 다윗이요 과거 당신의 조상들 선조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던가를 생각하면서 혹은 어떻게 요단을 건넜던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환난 가운데 이런저런 소원을 했는가 봐요. 그렇죠. 그 소원이 뭘까요? 간단하게 본다면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환난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예요. 뭘 소원했을까요? 여러분 15절 볼까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 지금 내게 이러한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을 주님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아마 이렇게 소원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당신의 선조들 1절 12절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소원했던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되갚는 그 소원을 이행하는 그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소원에 대하여 우리가 몇 번 언젠가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소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의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지만 소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지켰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원한다는 건 하나님과 흥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 뭡니까?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지 흥정이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그것을 흥정으로 여기면 안 돼요.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참 다윗이 귀한 것은 그렇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소원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그렇게 홍해 건너게 하셨고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여러분 체험했잖아요. 그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리기 위한 그러한 소원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흥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노라. 물론 그게 소원의 양식을 띠기는 띱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 어떤 문제가 해결하게 된 것이 주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가 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소원해놓고 그 소원을 까먹어버린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 당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가 장자의 문물을 취득해 버렸잖아요. 글쎄요,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합니다만 저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그가 취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속였다는 그 개념이 나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글쎄요, 하나님 앞에 보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욕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그의 여러분 애갓집으로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길을 떠났는데 어느 날 베들에서 여러분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가 돌을 베고 베개 잠을 자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운데 꿈속에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소원합니까? 야곱의 소원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은 소원합니다. 20절로 22절에 이렇게 소원하고 있지요. 여러분 보시면요, 야곱은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의 아버지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소원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문제도 한 방에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베들로 갔던가요? 아니요. 야곱은 그 소원을 깜빡 까먹어 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요?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가요? 날 지나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더럽힘 당하는 그러한 수치. 그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땅의 사람들에게 거짓 약속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나서는 그들을 쳐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피를 흘리는 도륙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서운한 것을 까먹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베들로 돌아가게 하신 사건이 아닐까요?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35장에 가서 보시면 결국 야곱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들로 돌아갑니다. 35장 7절에 보시면 다시 돌아간 그 베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엘베델이라. 엘베델이라. 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엘베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엘베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만약에 다윗이란다면 말입니다. 다윗은 그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환난 가운데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여러분 아름답게 갚고 있는, 반드시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 응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설령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신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 민족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어딥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행하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니 마치 뭐예요? 내 사건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요? 바로 그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내게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의 그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 자신이 지금 왕으로 서 있지만 여전히 그때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은 바로 내게도 행하셨노라고 해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신다면 혹은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뭘 위한 겁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소원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기도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해로울지라도 시편 15편 4절이죠. 그가 그 마음에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와 소원은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신 주의 은혜, 놀라신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홍해의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왕된 다윗 자신의 그 환난과 그 역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소원을 주님께 온전히 갚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분명히 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다윗을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살리시고 구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확신하고 다짐하며 나갈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간구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이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소원을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행하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감당하고 갚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저 눈앞에 하나님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되고 안되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저희들이 아니라 성경에 역사하셨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간구하게 하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하신 우리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그 하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그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나를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윗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 믿고 하나님 힘써 기도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소원하며 참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소원의 기도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흥정하는 것이 아니요 내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일입니다. 2024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것,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들이 되기를 주님, 또한 아버지 귀한 감사들에 새 생명을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신자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저들을 품고 기도하며 또 나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점심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 잔치 하나님 그 땅의 모든 어르신들을 많이 초청하여 함께 평등 청춘대학이 진행되고 또 감사의 잔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섬김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임모지사님이 1등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 중에 계시고요. 부인 되시는 박영모 지사님은 가정에 계시는데 몸이 그렇게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정하신 권사님 뵀는데요. 하나님 참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참으로 힘주시기를 맛있게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 앞에 더 강건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